할렐루야. 지금부터 2월 5일 토요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16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스케줄에 따라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저희들이 주일날도 살폈고 또 2020년 코로나 시국에 매일 묵상처럼 저희들이 자세히 살핀 바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권의 두 이름을 갖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2장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 마치 동전의 양면이 되어서 하나의 요한복음을 이루고 있는데요. 전반부인 표적의 책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선택적으로 7개의 표적을 선별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표적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있죠. 그 표적을 보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목적이. 처음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첫 번째 기적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마지막 기적, 이렇게 7개의 기적인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기적인 만큼 그만큼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놀라운 기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표적의 책을 닫는 마지막 그 7번째 표적임과 동시에 이제부터 이어질 12장부터 20장까지의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서사로 이 독자들을 끌고 들어가는 또 시작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의 부활, 다시 살아난 사건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반부를 매듭짓고 후반부를 또 열어 제치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준 나사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11장 앞에서는 이제 앞을 보지 못했던 청년을 고침심으로 인해서 여러 논란이, 아주 긴 논란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하자 예수님이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거기에서 하룻길 요단 동편으로 이동하십니다. 요단강 동편으로. 바로 그때 이 예루살렘 근처 대략 2km 정도 떨어진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친구의 가족인 나사로의 가정, 특별히 나사로의 급한 소식이 이제 전해져 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간 타이밍상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만 더 늦게 떠나셨어도 나사로의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텐데, 바로 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은 그 아쉬움을 이루 말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3절에 보시니까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특별한 대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 나사로가 죽게 되는 위급 상황에 예수님이 하루만 늦게 출발하셨더라면 얼마나 이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급히 사람을 하룻길 떨어져 계신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그 비보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죠.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면서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우선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이 병은 걱정 말아라. 애당초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를 좀 풍기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음으로 귀결될 병이 아니다. 애시당초 죽지 않는다. 뭐 이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한글 번역에.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의 NIV가 매우 그 뉘앙스를 잘 살려준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끝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가.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날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좀 이렇게 희미한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죽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개가 아주 명확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 후반부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대요. 1차적으로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것으로 아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어떤 거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영광으로 끝날 그 일, 어떤 일입니까? 앞으로 닥칠 예수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의미도 된다는 말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컨드 파트에서 영광의 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통하여 그 영광을 받는 영광의 책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7번째 표적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이 7번의 믿음을 강조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의 그 영광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또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 라며 배우며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죠. 하나하나 믿음이 자랍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7번을 거듭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결국 어디로 끌고 가냐? 예수께서 누구신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도 넘어서신,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까지 믿게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죽을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뚫고 들어가 죽음 너머로 향하는 영광의 삶을 성도가 일생에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표적의 책에서만 머물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영광의 책으로 안 나가요. 표적의 책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계속해서 내 삶에 기적적인 일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데 성경은 결코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합니다. 우리를 끌고 고난과 또 죽음과 죽음 너머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의 찬란한
생명의 역사까지 우리를 경험토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늘 그런 현실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기적적인 일들을 신앙생활 초반에는 제법 경험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그런 일들은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고, 삶을 살아내야 되는 현실은 무척 고단하고, 또 신앙생활이 고단합니다. 반복적으로, 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 앞에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운 현실에 사로잡히고, 죽음의 사망 권세가 엄습하여 두렵기도 하고, 거기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때, 우리는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하신가? 표적으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 들어가서 그 현실 속에서, 죽을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죽음을 능히 이겨내고 그 삶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대로 우리를 끌어들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안 가겠다라며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딱 가둬두고 거기서만 살겠다고 하면 이 반쪽짜리 신앙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거기를 넘어설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삶의 현실을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요. 보이는 현실이 죽음인데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왜요? 예수께서 그 죽음을 넘어서 보셨기 때문에, 확고한 증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죽음을 넘어선다는 확신 속에서 그 현실을 마주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 영광을 내가 막 가슴속에 품지 않았을 때에는 두렵고 물러서고 싶고 돌아서고 싶고 눈을 감고 싶었지만, 그 영광을 맛본 성도는 과감하게 그 죽음의 현실을 이 영광, 믿음 붙들고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믿음의 내용인,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그 하나님을 보고 붙들게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란한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정수인 것이죠.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합니다. 죽음이 끝이다, 지금의 삶이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은 것만 찾아서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그 너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영광,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명백한 마지막 표적의 증언이면서 우리를 모두를 끌고 예수 십자가로 함께 들어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 죽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뚫은 영원한 생명,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보이지 않는 현실 같고 두려움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코로나 시국과, 또 앞으로 어떻게 또 이 이후의 여파가 경제적으로 삶의 형편에 미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계시는 여러분 안에 확고한 믿음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고,
낙심을 뚫어내고 또 불안과 또 삶의 낭비를 뚫어내는 생명의 말씀이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들어오라 요구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저 내 삶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들이 펼쳐지고 믿기지 않는 일로 내 삶의 형편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에서 넘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표적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졌다면 이제 영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엔 고난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죽음의 권세가 발휘되고 또 핍박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뚫어낼 수 있고 찬란한 영광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활 생명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닌 성도다운 삶을 영광스럽게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에 많은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가정의 기도의 제목과 또 우리 내일부터 현장 예배, 교구별로 진행되는 그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의 또 은혜가 넘치도록 예배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
주